주제는 요셉이 형님들을 이렇게 만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꿈꾸는 자로서 시기해서 요셉을 17살 때 팔아먹었습니다. 인신매매해서 팔아서 노예 헐값에 요셉을 이렇게 팔았는데 13년 후에 총리가 돼서 그 강대국의 총리가 돼서 자기 앞에 설 것을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참 이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일을 하시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믿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헛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도 움직이는데 성경을 통해서 한 장 한 장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기 이전에 감옥에 있어서 몇 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이게 총리가 되어지는데 이 총리가 되어지는 것도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노예고 죄인인데 꿈 하나를 해석을 딱 통해서 최고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집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공을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도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가졌던 꿈이 애굽의 시언인과 점술가들도 해결을 못합니다. 시언인이라는 것은 똑똑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점술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무속인 비슷한 사람인데 그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누구에게요? 그 해결할 수 있는 오직 방법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 애굽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 꿈의 내용과 그 다가올 재앙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서 바로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돼서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데 요셉의 말대로 7년 동안 진짜 풍년이 생기는 겁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생기니까 이 풍년을 담아야 될 그릇을 만드는데 창고를 크게 만들었어요. 크게 만들어서 세금을 거두는 것과 같이 공물을 계속 거둬들이는 겁니다. 7년 동안. 우리가 세금을 냈는데 10분의 1도 크다고 세상 사람들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공물을 받을 때 10분의 2입니다. 10분의 2. 7년 동안 쌓아두니까 얼마나 많은 공물이 애굽에 쌓여있습니까? 근데 딱 7년이 지난 후에 7년 흉년이 계속 다가오는데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 흉년이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애굽이랑 먼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근데 애굽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강대국 나라에 그 흉년이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일부분이 오는데 가나안 땅에서 오던 사람 중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온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10명이 온 거예요. 10명. 이 10명이 언제 쓰임 받았어요? 37장에 보면 요셉의 꿈을 꾸고 요셉을 팔았던 사람이 딱 10명입니다. 10명이 형이 요셉을 파는데 쓰임 받았어요. 근데 이 10명이 13년 후에 요셉이 17살 때 팔았는데 13년 후에 10명이 딱 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린아이도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안 바뀝니다. 얼굴은 크게 안 바뀝니다. 그때 당시 요셉은 17살이지만 형들은 20살, 30살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안 바뀌는 겁니다. 요셉은 단번에 누구를 알아봤어요? 형님들을 알아본 거예요. 근데 형님들은 요셉을 죽었다 해도 요셉인 줄 알 수가 있어요?
머리도 못 뜨는데 요셉 앞에 물을 굽고 머리도 못 뜨고 있는데 근데 요셉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나를 해친 형님들이구나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엄하게 이게 다루는 내용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들은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혼비백상 나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요셉이 그냥 양식만 파는 것이 아니라 형님군을 향해서 뭐다 얘기했어요? 정탐꾼이라는 거요. 이 애굽 나라에 몰래 들어온 정탐꾼이라는 거요. 간첩이라는 거예요. 간첩. 지금도 우리가 간첩을 신고를 해버리면 포상금이 나와요. 간첩이라는 것을 신고해버리면 포상금이 나온다니까요. 그 포상금이 적어요, 많아요? 큰 액수예요. 이때 당시에 애굽의 나라에 간첩으로 들어왔다면 그거는 종신형입니다. 종신형. 그래서 요셉이 그 위에 총리로서 형들을 저 멀리서 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바로 알아보고 정탐꾼이라니까 혼비백산하는 거요. 발벌 떨고 있는 거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자세히 보면 혼비백산한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떨며 혼이 나거든. 그렇게 막 요셉이 꾸짖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잡아서 어떻게요? 감옥에 줬는 거요. 그 자리에서 잡아서 감옥에 줬는 거야. 3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같이. 이분들이 안 놀릴 수 없다니까요. 뭘 생각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뭘 생각납니까? 좋았던 걸 생각나겠어요? 아니면 뭘 생각나겠어요? 과거에 지난 일에 안 좋은 걸 확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거. 그것이 13년 전에 자기 아우를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면서 요셉이 형님들한테 살려달라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걸 뿌리치고 팔았던 거죠. 그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지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네끼리. 근데 요셉은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애굽 사람처럼 행동하고 중간에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형들은 모르는 겁니다. 자기네끼리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을 나누니까 요셉이 뭐 알아듣는 것처럼 했는데 요셉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형님들한테 정탐꾼이라고 혼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번 내용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일 동안 같이 있고 나서 이 형님들 향해서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자비를 베푼다. 그러면서 너희들 한 명만 선택해서 너희들 대신에 감옥에 있고 나머지는 너희들도 가족이 있으니까 돌아가셔서 가족을 살리라. 한 명만 잡혀 있으라 해서 나머지는 돌려보내는 거야. 돌려보내면서 자루에다 또 뭘 넣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져왔던 돈을 다 내놓은 거예요. 보낸 거예요. 가다가 여관에 가서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는데 여러 번 내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생겼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안 좋을까요? 겁을 먹은 거예요. 왜 겁을 먹은 겁니까? 이거는 공돈이 생긴 것이 아니라 공포를 가져다 주는 공포. 요셉이 정탐꾼이라 해서 떨며 혼이 나갈 정도로 떨었는데 집에 가면서 돈을 자루에 열어가 혹시 자루에 돈이 있으니까 요셉이 또 다시 준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요? 완전한 정탐꾼으로서 멀리 가는 겁니다. 혼이 나는 거 벌벌벌 떨면서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그 사실을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알리는 거예요. 누구도 무서워합니까? 야곱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요? 요셉을 잃은 지 벌써 13년 됐고 그 총리가 뭐다 얘기합니까? 막내 아들, 너희들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 다 정탐꾼이니까 죽이겠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 것이 있게 됩니까? 막내 것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정에 이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성도가 받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드라마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님들을 만나다. 형님들이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될 걸 생각했으면 요셉을 죽이려 했겠어요? 아니면 요셉을 팔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라는 것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주일은. 불신자들은 주일이 휴일입니다. 휴일. 그래서 불신자들은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일주 동안 일요일을 하나 빼서 휴식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도 휴식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하루를 빼서 휴식했다 나오는데 주일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최고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예배 드리는 날. 그래서 성도가 예배 드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갔습니까?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때문에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날이 그의 구약의 주일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믿는 성도가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했는데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성도에게는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과 함께 약속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입니다. 일. 그래서 이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약속을 받아가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오셔서 약속을 받아가는 시간과 장소가 예배 시간이고 교회 예배당입니다. 그래 이 부분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요한이 계시를 받은 건데 요한이 7교회 아시아의 7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와요.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귀 있는 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 있는 자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약속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강단 말씀이 썩은 강단의 말씀이 가면 성도는 먹으면 완전히 병듭니다. 강단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야만 성도가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만 성도를 구원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만 성도가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가야만 성도가 변화되고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교회 예배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라면 거룩할 성입니다. 우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 보고 뭐다 얘기합니까? 성자라고 해. 성자, 성인.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성도입니다. 성도.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복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받아야만 받아들여서 내 것이 된 사람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 천국의 복음이 누구 것이 됐어요? 내 것. 내 것이다니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이면 내가 항상 들고 못하네요.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내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내 핸드폰을 사듯이 돈으로 사듯이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에게 복음이 내 것이 되지. 내 것. 내 것이라면 항상 내가 쓸 수 있는 게요. 24시간.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의 속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없으면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삶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그거에 뭔가 성도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얻은 거예요. 이 자녀가 됐다는 신분과 권세가 엄청 큰 겁니다.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영적인 사실을 듣게 만들면서 영적으로서 계속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사람 바뀌집니다. 물이 꽃이 들어가면 꽃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안 보이지만 꽃이 자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꽃 자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 꽃이 자라는 거예요. 꽃에 생명이 없는데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꽃이 썩어요. 그와 같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면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안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바뀌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큰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변화 일어나면 육신적인 문제가 치료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우울증, 불면증이 치료되는 거 많고 그 우울증, 불면증도 깊은 곳에 보면 근본 문제와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큰 영적인 변화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중독에서 빠져나와요. 술 중독, 담배 중독, 여러 가지 중독에서 못 빠져나오다가 너무 괴롭다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 몇 번 드리는데 영적인 변화가 와요. 왜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돕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에 축복하십니다. 범사.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나와요. 범사에 막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서 주인집에 일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범사에 형통했다 나와요. 형통. 형통한 자가 됐다 나와요. 엄청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집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잠깐이요, 보디발. 그 감옥에 갇힌데 감옥에도 요셉이 그것이 감옥에 있을 자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속 어디로요? 바뀌다가 나중에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거. 바로를 한 번에 꿈 해석을 통해서 한 번에 총리가 되어지는 응답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진짜 많이 읽고 성경을 통해서 많은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어떤 분이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기한테 유산을 준대요. 근데 형제가 많은 거예요. 형님들 위에 많은데 자기가 막내인데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예를 든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재산의 거의 다 절반 이상을 다 자기한테 준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기뻐서 좋아서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서 돌아가시는데 자기는 재산을 많이 받았다 좋아서 했는데 나중에 보면 큰형, 둘째 형, 셋째 형 다 간 거예요. 자기에는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동사무소 가서 그 가족이 있잖아요. 재산 그걸 등록을 똑 떼보니까 자기한테는 조금의 일부분만 온 거예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헛종이요. 자기는 아버지가 준다 하는 말에 그냥 기뻐했는데 뭐가 안 바뀌었어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 아버지는 그냥 돌아가시는데 안 보이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 동사무소에 가니까 나 증거가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께. 그래서 뭘 중요해요? 아버님이 주겠다면 그걸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등록해가 내 재산이 되게 확실하게 증거를 딱 있으면 나중에 돌아가시도 내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확인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증거. 뭘 보고 내가 구원받았고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저주 안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받는다.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 다른 사람 보도 이해할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뭐다 얘기해요? 성경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면 동사무소 가서 종이 한 장 띈 것이 그게 수천억이 될 수 있고 그냥 아무 쓸모없는 종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증거. 이해됩니까? 말 한마디가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기록한 것이 증거가 돼요. 기록.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기록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지금도 하나님 말씀 들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증거가 중요한 거예요. 증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역사하시다 저렇게 역사하다 그것도 좋은데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고 진짜 이상한 저주를 받아도 성경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사망의 생명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성령의 법으로. 그게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만 내게도 뭔가 하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길. 내게도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을 믿는다 했는데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둥둥 떠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성경을 많이 읽고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 확인한 부분을 확신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확인한 부분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부분을. 성경에서 내 죄사함이 받았다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지고 확인됐으면 그렇게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그렇게 확인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놓치면 즐거움과 자유와 평안이 이것이 내 마음에 들뜬 거예요. 들뜬 게. 둥둥 떠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다 얘기합니까? 이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어야 된대요. 이 반석 위에. 이 성경의 말씀, 신앙 고백 속에 내가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반석 위에 안 짓고 모래 위에 짓는데 어떻게 해요? 크고 화려한 집이요. 언제 무너질 줄 몰라요. 이런 것이.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다니는데 괜히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근데 말씀이 없어. 언제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해요? 얼음 닥치면 싹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평상시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진짜 중요한 부분을 확인해야 돼요. 확인한 부분을 확신해야 돼요. 확신. 진짜 믿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우리가 말씀의 신앙의 이 부분이 짐을 아니면 내가 예수 믿어도 너무 좋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했다 했는데 거의 임시, 잠시 바람이 불고 불이 붙어버리면 싹 다 없어지는 잘못되면 이런 데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대충 살기를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이유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왜 사는가?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증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항상 빚진 자예요. 빚진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 가치를 지불한 거예요. 이 세상에 큰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대가, 피해의 대가를, 보혈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증인의 삶이며
증인되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직장을 다녀도 내가 돈벌이 하려 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치면 하나님과 뭐가 놓치요? 삶의 방향이 놓쳐야 돼, 방향. 하나님은 내게 증인의 삶을 살겠는데 나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얼음 당해요. 하나님은 저 요나를 향해서 선지자를 향해서 니느웨를 가라는 거. 그때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원수요. 그 원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 죄인 나라에 절대 안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죄인 나라에 가서 전도를 하면, 선교를 하면, 그 사람 회개하면, 하나님 믿으면, 나중에 우리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니까, 절대 안 가는 거예요. 니느웨를 가라 했는데,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오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니느웨 딱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방향이 틀렸는데, 삶의 방향이 틀린데 가만히 있어요? 잘 도망가는데 풍랑 만들게 만들어가? 그 요나를 어떻게 해요? 큰 고기 뱃속에 집어내는 겨.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겨. 아니 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자기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겨. 거기에서 요나가 어떻게 얘기해요?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겨.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탁 토해냈는데 어디서 토해냈어요? 도망가는데 도망가지 말라고 거기다 토해낸 게. 그것이, 그게 니느웨입니다. 거기서 전도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3일 동안 죽다 살다는 우리가 차를 타고 다녀도 하루 종일 우리가 차를 타도 몸이 진짜 피곤해요. 차 물매 있는 사람은 1시간 타도 몸이 나른해져요. 근데 요나는 며칠 동안 있었어요? 고래 뱃속에? 3일. 그 3일은 진짜 어렵습니다. 3일 속에 있다가 나오는데 몸도 건강해지도 않는데 전도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어거지로 가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전도해야 되는데 하루만 그냥 대충 전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곧 심판한다 하고 그냥 우리 말하면 픽 전도 나가서 픽 돌고 온 거예요. 한번 픽 돌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픽 돌고 온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요. 왕부터 모든 짐승까지 다 금식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요나가 뭐다 그래요? 회개한 그 니느웨 나라를 도시를 보면서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은 요나만 쓰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요셉도 쓴 같이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살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증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동안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동안 기다려야 돼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대학교는 내가 나중 가도 대학생이 되려면 내가 공부를 하듯이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노아 방주가 나오는데 바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 높은 산에 나무를 하나하나 꺾어야 될 거 아니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준비요, 준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을 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기회가 안 되면 준비를 해야 돼, 준비. 그런데 우리가 기회가 왔다. 기회가 왔다. 홍수가 이제 터질라 한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회가 오면 이제는 도전해야 돼요, 도전.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역사가 되면서 이제는 기회가 왔다. 그러면 도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요나도 일을 해야 될 때 일을 안 하고 있으면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회가 오면 이제는 뭘로 도전해요? 믿음의 힘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힘이 있어가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놓치면 성도가 삶이 이상해져요. 사는 것, 삶 자체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삶에 응답받으려면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실 동안 역사하시니까 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기회가 돼서 이때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론에 말씀드리면 오늘이라는 이 보면 기근이라 나와요. 기근. 기근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좀 보면 창세기 12장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 나와요. 첫 흉년. 이전에는 창세기 12장 이전에 그중에 흉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흉년이 있었어요? 없어요? 창세기 1장부터 내려오면서 흉년이라는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심판은 있었지만 흉년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누구 때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은 게요. 아브라함도 그걸 무소해서 어디에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가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뺏기기도 하던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26장 1절 보면 그때 또 흉년이 들었다는데 그때가 언제요? 이삭이 어른이 됐을 때 또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때는 아브라함은 죽진 않고 노인된 아브라함이고 이삭은 아주 젊을 때 그때 또 흉년이 들었다 나와요. 그 이전에는 흉년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42장에 보면 이 흉년은 작은 흉년이 아니라 7년 흉년이에요. 7년 흉년. 누구 때? 야곱이 늙고 살아 있었고 요셉 시대 흉년 들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가정에 파하고 이런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살아요? 흉년이 들어요. 흉년. 기근이란. 우리가 돈 있으면 뭐 적금하고 살려고 그는 그대로 돌리고 쓰지만 우리 인생에 진짜 준비가 안 됐는데 큰 기근이든 흉년이 들면 어떻게 살아요? 성경에 보면 잠언서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서 보면 3장 6절을 보면 나중에 기록했다 가서서 보면 됩니다. 잠언서 3장 6절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를 향해서 범사의 누구를 인정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기근이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누굴 인정하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해요?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도하신대. 지도.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확인됐으면 그 확인된 말씀을 어떻게 해놨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려면 어려움 당하실 때도 좋은 일을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지도받는 거예요. 지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있으라 하면 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하면 그가 너를 어떻게 해요? 지도하시리라. 네가요 영원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대. 이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가 진짜 어려움 당하면 누구 말 더돼요? 진짜 어려움 당하면 누구 말 더돼요? 주변에 말 더돼요. 진짜 어려움 당하면 환경 따라가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인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야만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기독교 신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뭘 놓쳤어요?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알면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전도서 보면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범사에 뭐가 있어요? 기한이 있는 게 기한. 천하 만사에 때가 있는 거 때. 한마디 말하면 풍년이도 끝날 때가 있고 흉년도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기한이 있는 게 기한. 그 풍년과 흉년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인정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믿고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지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지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어도 뭐 해요? 밥 한 날 먹는 일을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가 돈을 벌어가 밥을 사 먹든지 해 먹든지 그건 내가 한 거 아닌가요? 아주 간단한 일도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밥 먹기 전에 밥을 먹는 일도 하루에 3번 먹는 것도 그걸 놓고 기도를 해요. 왜 기도해요? 밥을 먹으면서도 왜 기도해요? 내 돈으로 내가 해서 했는데 왜 기도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지도를 받는 거예요. 이 밥 한 그릇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내 육신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를 인정하고 그 지도를 받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좋은 것을 계속 하라고 시켜요, 안 시켜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 좋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요, 뭐 하게 해요? 한마디 말하면 내가 살인한다, 시기한다, 질투한다. 말씀을 통해서 하라고 그래요, 뭐 해라 그래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지는 거예요. 왜 바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나라는 존재가 바뀌지요. 나는 육신적으로 하고 싶다니까요. 한마디 말하면 힘들고 피곤하면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전화에 가서 맥주든지 소주 한 잔 먹고 쉬고 싶어요. 그건 누구 마음이요? 내 육신의 마음이야. 그렇죠? 조금 먹고 자면 편안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가다. 요셉의 형님들이 어디 가요?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식량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 몇 명 갔습니까? 10명. 이 10명이 뭐 했어요? 13년 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은 거예요. 요셉을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이 10명이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을 이게 팔았는데 13년 후에 식량 살려고 애굽에 가는 거예요. 식량 살려고. 아니면 생명의 위기가 오니까 식량 살려고 애굽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을 형님들이 요셉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만난 데 뭐 했습니까? 형들이 엎드려 절합니다. 왜 절해요?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애굽의 전 나라를 통치하는 최고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멀리,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 멀리서 앞을 보지도 못하고 머리만 딱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창세기 37장의 7절에 보면 요셉을 꿈을 꾸는데 장차 형님들이 묶었던 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 봤어요. 그걸 얘기했는데 언제 응답받았어요? 이럴 때. 13년 후에.
13년 전에 요셉을 꿨던 꿈이 그것이 13년 후에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그 성경 말씀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형님들이 요셉을 알아봤어요? 뭐 알아봤어요? 이 형님들이 요셉인 줄 뭐 알아본 거예요. 왜 뭐 알아봤어요? 생각도 그렇게 아예 뭐 했어요. 자기가 판 요셉이 죽었거나 망했거나 자기 앞에 선다는 것을 아예 생각조차도 뭐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형님들이 요셉 앞에 설 때는 그걸 뭐 알아보는 거예요. 뭐 알아봐서 요셉이 그 형님들을 향해서 정탐꾼이라. 지금 보면 간첩이라는 거예요. 간첩이라는 거 죄가 보통 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아니라 이건 더 큰 죄입니다. 간첩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이기 때문에 이 10명을 어떻게요? 감옥에 줬는 감옥. 요셉 한마디에 끝이요. 형님들이 살 수 있는 기회도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왜요? 총리이기 때문에. 꼭 살인자가 아니라도 요셉이 살인자라면 살인자요. 3일 동안 감옥에 딱 같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자리에서 먹고 바로 감옥에 치는 거예요. 나중에 3일 후에 요셉이 형들을 풀어주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자비를 베푼다. 얘기하면서 너희들 중에 한 명을 남겨두고 다 양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놔뒀어요? 시몬을 감옥에 한 명 놔두고 다 보낸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이제는 그렇게 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형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편안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아니면 어떻게 갔어요? 아니 10명이 와서 정탐꾼에 모이고 한 명은 3일 동안 감옥에 가서 고생에다가 한 명만 놔두고 가는데 진짜 불편한 몸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9명이 가는 거예요. 9명. 시몬 빼고. 곡식 자루 속에 또 뭐가 있어요? 곡식 자루 속에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온 돈 그대로 담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뻐했어요? 더 두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떨며 혼이 나갔다 나와요. 혼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혼이 나가면 사람 정신이 얼빵해집니다. 정신이 나가든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거 요셉이 잠깐만 술을 썼는데 형들은 완전히 혼이 나갈 정도 떨고 있었어요. 왜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형님들에게 뭘요? 자기를 팔았던 그 죄의 대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고 자기를 팔았던 것에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 이분들이 아버지 야곱을 만난 후에 그대로 전달하는 거다. 그대로 전달. 애굽 땅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그래서 창세기 42장 보면 좀 내용 자체가 좀 특이한 겁니다. 요셉은 엄하게 형들 보고서 정탐꾼이라 하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못 참는 거예요. 마음에 올라오는 이 감동을 못 참는가 나가서 한참 울다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으면서도 형들한테 계속 정탐꾼을 모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이 말씀 속에 중요한 하나님이 뭘 원하고 있는가 메시지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면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을 믿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응답을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고 이 부분을 믿어야 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 형님들은 정탐꾼으로 지금 몰리는 거예요.
그 형님들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은 형님들 알아보고 그걸 참고 울음도 어떻게 해요? 바깥에 가서 울고 와서 또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리된 요셉과 형님들의 만남. 어떤 만남이었어요? 형님들은 떨고 있는 만남이고 요셉은 그 형님들에게 질책을 하면서 회개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만남. 13년 후에 부딪힌 첫 번째 만난 거예요. 이상가족 상봉인데 형님들은 혼이 날 정도로 떨고 있고 요셉은 그것을 통해서 13년 정도의 자기의 괴로움을 그걸 이렇게 깨닫게 하고 이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 내가 거기에 함께 쓰임받는 것이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이라는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적용하고 그 메시지를 적용하고 실천하는 이 부분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어디요? 내 삶 속에.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이게 신앙인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산다 했잖아요.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그의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 말로는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에 말씀 따라가는 건데 뭐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 언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부분을 제대로 살아야만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야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증인의 삶이 되어야지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천하고 적용할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으로 우리 지원이가 이렇게 교회에 나왔는데 좀 지원이한테는 신기한 신선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와도 처음처럼 이렇게 큰 응답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연교회가 하나님 앞에는 중국인 살리는 중화권 14억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꾼들로서 세워져야 됩니다. 중국인을 살린 만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중국에서 불러주셨습니까? 중국인 복음화. 중국인 복음화뿐만 아니라 중국인 복음화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 거기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지도자로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형님들을 만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중요한 언약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며 중요한 약속을 확신하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그 언약의 축복소로 인도받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